오늘 찬양이 좋았죠. 주의 보혈 능력이 들어오니까 가슴에서 은혜가 탁 되잖아.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 여기 찬송 속에서 창조주 그리스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창조주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랬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 가라사대를 풀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의 내용이 빛으로 창조로 나타났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인간을 다 만들었죠. 근데 여기 지금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24장 들어가기 전에 23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7가지 화 있을진저에서 마지막 부분에도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하고 나온단 말이죠. 왜 어째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창조주가 창조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기가 만든 그 사람들과 아기먼트를 해야 되는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 근데 그들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종교의 모양은 있는데 속 안에 내용이 없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실제가 없어.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계속된 언쟁을 벌이면서 그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창조주의 심정을 알겠냐 이 말입니다. 아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과 부모가 내가 옳으니 그르니를 논해야 되는 그런 문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했던 내용은 3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 수없는 크리스찬, 경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려주셨다. 가슴이 아프시면서. 어떤 것이냐, 죄인은, 일반 죄인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 안에 있다는 사람들이야. 유대교라는 틀 안에서 대단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자신의 도취에 의해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가 포장지고 내용은 빵점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단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수없는 제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하고 세례 요한 제자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복음을 접하는 사람이었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같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에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이삭을 뜯어먹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더니 어째서 안식일날 이삭을 뜯어먹고 금식하지 않냐고 유대인들과 똑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합세해가지고 예수님 제자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똑같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처음에 믿어서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주님 따라가는 모습이 대단히 순수하거든요. 근데 10년 20년 믿어가면서 또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연조를 쌓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온통 전체가 의인으로 바뀐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예수님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게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 니골라당이 바로 믿음의 크리스찬들을 방해했던 이단 중에 굉장히 많은 세력을 가진 이단이었는데, 그 이단이 어떤 이단이었냐, 예수 한번 믿으면 끝난다, 모든 죄는 다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 됐다, 어떤 죄를 저질러도 된다, 이제 그래도 죄가 되지 않는다. 지금 구원파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의인이 완전히 돼버렸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되고, 나는 의인이고 니네들은 죄인이니까 의인의 말을 죄인이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빨간색이 있는데 이 빨간색 위에
파란색이 덧입혀져서 파란색으로 보일 뿐이지 내용은 빨간색이야. 그죠? 파란색이 덧입혀졌다고 해서 완벽하게 파란색이 된 게 아니에요. 안에는 빨간색이에요. 안에까지 파란색이 되려면 안에 빨간색이 완전히 없어지고 파란색으로 속안까지 변화되기 전에는 속안은 그대로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즉위에서 완벽하게 의인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말이요, 한량없이 죄인이야, 속안에는.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누구의 피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칭의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날마다 실수하고 살아.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 저래? 아, 그 말 들으면 안 되죠. 근데 듣는 게 당연해요.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파란색을 뒤집어 썼는데 속안에는 여전히 빨간색이야. 그러니까 빨간 기질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결,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꿔나가며 말씀으로 내 자신을 처서복종시키는 내용으로 조금씩 성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제 우리의 목표는 성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강렬한 우리 주님의 그 어떤 화 있을진저 하면서 경계하는 내용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이 말이에요, 주님이 수없는 역사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수없는 죄인들 보고 회개하라 그러면 은혜가 되면 그 자리에 다 무너졌는데 7귀신이 들어온 막달라 마리아도 변화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완악과 교만이 가득 차니까 회개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모습.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사람이 찔기다. 뭐가 찔기다? 사람이 마음속에서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은 어느 정도 찔긴지를 모세의 그 역사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퍼붓는데 술객 방백이 한두 가지는 따라했단 말이에요. 뱀을 딱 던지니까 지네도 뱀을 딱 던졌어. 모세가 딱 던진 뱀이 코브라가 됐는지 아니면은 뭐 살모사가 됐는지 종류는 내가 몰라. 그때 안 봤거든. 잠깐 화장실을 가느라고. 그런데 바로 임금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바로의 능력과 파워가 대단한데 귀신도 어느 정도 몇 가지를 따라갔어요. 그렇죠? 그러고는 중간에 꺾여버렸어. 한두 가지 따라가다가 꺾여버렸어. 귀신도 거기서 끝장나버렸어.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무서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가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아멘이죠? 그런데 바로는 어땠습니까? 귀신도 꺾이는데 바로는 안 꺾였어요. 10가지 재앙, 9가지에서 10번째 넘어갈 때까지 꺾이지 않았어. 딱! 이게 뭐요? 귀신보다 더 센 게 사람의 고집이야. 완악한 게 이게 귀신보다 더 센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짓고 회개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회개할 여지가 있는 마음은 무지하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이론이 꽉 찬 사람 회개할 여지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화 있을지냐 예수님이 7번 저주하듯이 화 있을지냐 이게 무슨 말이냐? 순수치 못한 마인드에 거기서 순수치 못한 그 마인드에 자기의 이론이 가득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야. 아멘이죠? 그렇죠? 회개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제가요 아는 그 장모님이 교회 3개를 졌잖아요. 3개를 졌는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이 양반이 성령 받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런지 마지막에 자기가 교회 3개나 졌는데 자기가 암에 걸렸다. 예수 어디 살아있냐고 막 그러고 옆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하고 죽었어. 우리가 조심할 게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걸 들었어요. 너무 많은 걸 섭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고요. 이 헷갈림 속에서 완악과 접해서 자기 이론이 나와요. 성경이랑 상관없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도 많이 읽잖아요. 많이 읽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죠.
철저하게 기본은 말이에요,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조심할 거 딱 하나만 제대로 하면 돼요. 딱 하나만. 은혜 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교만한 거,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교만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잠언서 6장 16절 빨리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잠언서 6장 16절.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6, 7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으뜸 17절 곧 교만한 돈.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야? 끝까지 한번 봅시다. 거짓된 혀. 믿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 자기의 마음이 들어가서 거짓말로 둔갑해놓는, 쉽게 얘기하면 사기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거짓된 혀, 무죄한 죄에 피 흘리는 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말이야 무고하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상한 소리하고 무고하게 몰아대고, 이거 하나님 싫어. 입을 다물어요. 입을 다물어. 엉뚱한 소식 가져다가 엉뚱한 데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무죄한 자에 피 흘리는 손, 그 다음에 18절에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6, 7가지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중에 으뜸이 뭐예요? 교만한 놈. 여러분, 오늘 이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이 진영이랑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나는 과거에 그렇게 크게 볼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는 괜찮은 게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자랑 못하도록 다 묶어놨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누구만 얘기해야 돼? 예수만. 옛날에 사업하다 실패했어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만 하는 거지 디테일하게 얘기 못하도록 다 묶어. 너 자랑하지 마라. 예수만 자랑해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자랑은 예수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정말로 교만한 모습을 버려줘야 돼. 회개하지 못하는 거야. 너무 교만해서, 너무 차있어. 자기네들이 율법주의자,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모든 걸 다 섭렵하고 있어. 회개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어? 왜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어? 왜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속여서. 그죠? 하나님 속여서 죽을 것 같으면 여기 다 죽어야 된다니까. 싹 죽어야 돼. 여기 만날 하나님 속였잖아 지금까지.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할렐루야. 문지방 나가면서 다 쓰러져야 돼. 아나니아 삽비라가 문이 나가면서 자빠졌잖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속였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었고 우리는 안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회개의 기회를 어떻게 놓쳤어? 잘 봐요. 부부가 있으면 말이에요. 이 부부가 한쪽이 뚱뚱하면 한쪽이 갈빗이 이렇게 반대로 만나는 거예요. 요즘은 비스무리하게 또 뚱땡이 만나더라고. 반대로만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지만 전혀 반대의 면. 그러니까 서로의 신비감이 있는 거야. 어쩜 저렇게 반대지? 이러면서 신비감. 너무 똑같으면 형제 같아. 신비감이 없어. 그렇죠? 이렇게 서로 각자, 내가 이렇게 보면 얼굴이 비스무리하면서도 성격이 정반대 사람이 결혼하면 잘 살아요.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먼저 이렇게 보지. 이렇게 비슷한 면이 있나, 혹은 반대들 비슷한 면이 아예 없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얼굴이 약간 비스무리해. 그죠? 이렇게 반대로 만나는데 한쪽이 야 하나니까 도둑질하자 그러면 한쪽에서 하지 말자. 이러면 여지가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유유상종이나 둘이 야 하나님 속이자 그랬더니 옆에서 어쩌면 오빠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나는 오빠의 천생연분 알라뷰 이런 거야. 그게 완전히 똑같이 간 거야. 죄를 달려가는 모습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가 와도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완악함, 그리고 순수치 못한 내용, 이 내용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들은 예수를 만나면서 회개의 기회가 부단히 제공이 됐어요. 이론과 싸우면서 또 예수님이 역사를 할 때 그들이 시험하러 오면서 어마어마한 기회를 예수님이 아기먼트하면서 계속 제공한 거예요. 그냥 내질를 수도 있었는데 그 아기먼트하면서 그 말을 입문을 다 닫으면서도 계속적으로 기회를 허락. 말을 안 들었대. 아멘이죠. 믿습니까? 세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마음문을 닫고 그 다음에 완악을 깨트리지 않는 근본적 내용인데, 그건 뭐냐면 자기네들의 이권이었어요. 기득권이 잃어버린다. 기득권을 잃어버린다. 여기에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어. 예수가 득세를 하면 이거 큰일 나. 대제사장 모든 사람 문 닫아야 돼. 이런 문제가 직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지금까지 보면요,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온 사람, 그리고 어떻게 친구 따라서 뭐 해가지고 온 사람은 뒤집어지는데요, 이권 보고 교회 온 사람은 안 뒤집어져요. 그거 참 이상해요. 할렐루야. 왜? 눈이 가려지거든.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우리 세션들 있죠? 우리 교회는 다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사람 최고들은 다 있어요. 우리 뭐 돈 가지고 뽑아가려고 해도 안 뽑히죠. 옛날에는 돈 주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여러분, 말도 못하게 속색이고, 지금은 돈 한 푼 안 주고 은혜대로 다 가는데 그 사람들은 요만큼 속도 안 새겨. 두 번째는 은혜가 그렇게 쏟아져서 안 깨져요. 나는 돈 받으러 돈 벌러 왔어, 이게 있어요. 아, 그거 참 신기해요. 뭐 병든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고 소용없어. 왜 그럴까? 그 중에 깨지는 사람도 있겠지 또. 근데 안 깨지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지. 그냥 앉아있는 사람 다 깨졌는데. 할렐루야. 자기의 이해관계가 딱 있어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 만나고 갔어요? 네 재물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여기서 고민하다가 가버린 거거든요. 이해관계가 딱 얽혀서.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서 절대 사업하지 말라. 같은 교회 무너지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거기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 뒤집어 버리죠. 이권이 이루어지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야. 믿음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팔았는데, 나중에는 믿음과 제사는 다 사라지고 비둘기만 남은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어째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화 있을진저 를 7차례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냐. 여러분, 7가지를 지금 여러분들은 다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첫째 절서부터 24절, 이 사건이 바뀌면서 예수께서 성전에 나오셨다 이러고 나와요. 성전에서 나와서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헬라 원문을 보면 나올 때 목적을 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즉위 얘기해서 시간이 다 끝나서 문 닫아서 퇴장해 이제 가 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왔을 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나오시면서 한 얘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대답하여 가서 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바로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나옴의 목적, 나옴의 내용이 나오시면서 그 성전에서 빠져나오시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가 빠져나온 성전, 예수 없는 성전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 없는 여러분 심령은 무너진다. 예수 없는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어떤 역사도 이 세상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무너졌어도 예수가 존재하면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부활이라고 그러지. 회복이라고 얘기한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나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연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BC 한 3, 40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예수 이 BC Before Christ에서 BC 3, 40년 전서부터 성전을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헤롯의 성전이었습니다. 그게 64년 AD 64년까지 지었습니다. 80년이 넘게 지어졌습니다. 얼마나 크게 지어졌습니까? 그렇죠? 헤롯 임금 성전이,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제가 몇 번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했는데, 왜 성전이 돌 위에 돌멩이 하나도 없게 만드냐면 돌 위에 금, 금 위에 돌, 돌 위에 금, 이렇게 지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금을 다 빼려면 돌멩이 위에 돌 하나 없게 돼야 돼요. 금 다 빼려면. 그게 정확히 AD 80년경에, 그러니까 완공되고 십몇 년이 채 안 가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죠. 이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지금 이 내용 그대로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죠. 헤롯 대왕 성전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멩이 돌 하나 없도록 완전히 끝장.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또 하시면서 이 성전을 떠나신 거예요.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 그 성전 어떤 성전이야? 어떤 성전이에요? 그 성전 어떤 성전이요? 3절을 보면 어떤 성전인가가 나와요. 3절.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갔어요. 감람산은요,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위용이 대단한지, 얼마나 견고한지, 성곽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게 감람산에서 다 보여.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거 먹고 사는 거야. 즉 우리 성전은 대단하다, 우리 성전은 어마어마하다, 이 거칠에 먹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가진 순수성을 떨어뜨린 종교적 행위가 난무하면서도 건물이 웅장하다는 이 하나 믿고 살았던 게 예루살렘 사람들이었던.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도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사람 큰 소리 빵빵 때리고 있었어요. 왜? 예루살렘이 산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이야. 산세가 대단해서 다 싸고 있다고,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이거 믿고 버텼던 거야. 신앙 믿고 하나님 믿고 버텼던 것이 아니라 이거 믿고 버텼던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삶에 누구 믿고 버티고 있습니까? 난 백 믿고 버티고 있다? 나 돈 믿고 버티고 있다? 아, 이거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분명히 하세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돈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물질도 끝까지 가는 것이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50만 원씩, 한 달에 50만 원씩 월급 받아가지고 빼가지고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게 다 무너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요렇게 차곡차곡 쌓아놨기 때문에 요거 믿고 살거든. 통장에 얼마 있다, 이거 믿고 산단 말이지. 근데 그거 무너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감남산이란 건, 여러분 감남이란 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죠? 올리브.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이 예언하시니까 제자들이 의아한 거야. 아니, 이 엄청난 성이 무너진다는 거야? 누구도 예루살렘 성은 침범을 못하는 난공불락의 성인데, 예루살렘, 아니 그것도 성전,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멋진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의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의아했는데 정말 무너집니까?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이 대단하고 믿음이 간다라는 건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죠? 믿음은 가기는 가는데 어떤 걸 했냐? 무너집니까? 이거를 물어보지 않고 가가지고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의 호기심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예수님 오신다니까 언제 오십니까? 요르다 이단 나오잖아. 그러죠? 사람의 호기심이라는 게 그런가 봐. 언제 오십니까?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이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한번 3절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사람의 호기심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내용은 무엇을 반영하는 거냐면 자기 때에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자기 불안감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몇 월 며칠에 관심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서 그 시간에 내가 들림받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단이 무엇을 노렸느냐? 사람 가슴 속에 있는 확신하지 못한 불신앙을 이용해서 이단이 탄생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봐봐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언제 오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죠?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 쫓으면서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다면 예루살렘과 성전이 언제 무너지면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슴속에 불안증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철저하게 불신앙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지금 뭐 그런 일 없어졌습니다. 저 역삼동에 건물 크게 사가지고 교회하고 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미국을 갔어요. 미국 가서 나는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서 국내 기도원을 못 들어가거든요. 왜? 내가 기도원 연합회 총회장을 몇 번씩 해서 내 얼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김정은 목사가 왔다! 그러고 소문을 내. 기도원 원장들끼리. 그래 못 가. 그 미국으로 가. 미국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절대 이건 해결이 안 되지. 누가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해결이 되냐? 이쪽에서 기도가 아니야, 믿음으로 해결돼. 이 싸움을 하는데요. 정말 나 어떨 때 보면 불쌍해. 3시간을 싸우는데 처음에는 기도하다가요 그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면 그냥 누워버려요. 침대에 지쳐가지고. 아이 되겠냐. 근데 거기 마냥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또 기도를 해봐. 그래야 또 아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라다 이렇게 하고 좀 희망을 가지려다 이렇게 하고, 이런 마음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그런 인간이거든. 너무 잘 알아. 근데 이겨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승리하다 막 불안이 몰려오고 뭐 해결이 안 되면 또 이게 머리가 발달이 되면요 불특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몰려오는데, 요게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될 것이고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좀 IQ가 한 60으로 떨어졌으면 좋아. 그때는 이런 게 막 미래에 대한 게 막 오고,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살지? 나 주일 하려다가 이거 완전히 망하고 사기꾼 되게 생겼네. 막 여기까지 가는 거야. 막. 어떡하지? 여러분 생각과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대표가 된 사람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쓰러졌다. 그러면요, 어머 쓰러졌네, 이걸로 끝나. 불쌍하다, 이걸로 끝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쓰러졌는데 그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 옆에 있는 사람 뭐라 그러지? 왜 쓰러졌다고 생각할까?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배경적으로. 불안감이 막 엄습하는데 막 싸우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지켜주시나. 옛날에 기도 응답을 그렇게 받았고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데도 소용없어. 막 불안한 거야. 여기서 이길 수 있어. 너 옛날 생각해봐.
소시적 생각해봐라. 네가 뭐가 있었냐? 그 집이 땅끝이 아니었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뭐가 걱정이냐? 막 싸우는 거야. 3시간을 싸우는데 멱을 막 까. 혼자 막 구슬땀이 막 흘러요. 나하고 싸우면서 3시간이 딱 지났는데 믿음으로 버티니까 하나님 은혜가 오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시원해지고 사라지는데 불안감이, 아니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내가 이거를 왜 못 믿고 있었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런데 능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야. 막 싸우는 거야. 여기서 딱 지나니까 내가 이거 무엇 때문에 내가 이거 싸웠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이런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제가 그게 이제 발달이 되고 해결이 안 되고 우울증이 된 거예요. 그러죠? 교회도 나가기도 싫어. 이 시설가기도 싫어. 성도 보기도 싫어. 왜 모여서 난리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뭐 나 혼자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강한 척 웃기는 짜장면 하고 있네. 아이고 참. 표리부동하면 안 돼. 거룩한 척 목사라서 거룩한 척하고 저 밖에 나가서 엉뚱한 행동하면 안 돼. 같아야지. 할렐루야. 난 얘기하잖아. 인격을 바라보고 나한테 오지 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여기서 먼저 해결돼야 돼. 여기서 확실한 신앙이 역사하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으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아멘이죠? 어디서 해결돼야 돼? 여기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런 불신앙 속에서 언제입니까? 그러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이 어느 때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었고,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여가 다 같이 시작. 간접적으로 돌리며 말씀하신 앤서는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너희가 신앙을 제대로 갖고 하나님 중심을 잡아 미혹되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그거 궁금하고 궁금하지 않고 언제고 언제 이거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야? 정확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그렇죠? 미혹당하지 마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주의할까요? 사람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의심하고 다녀? 아니요. 어디요? 깨어있으라. 시험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얘기는 골로새서 4장 2절에 뭐예요?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하고 이것은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게 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활과 환경 모든 전반에 걸쳐서 가슴속에 감사가 이루어지면 절대로 어떤 대적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교회 생활에 대해서 불만이 오면 뭐예요? 살살살살 그걸 긁어대는 이단이 옵니다. 여러분 구약의 법이 있죠. 율법 몇 가지예요? 613가지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게 신약이 와서 많이 폐했죠. 제사 예식도 폐하고요. 그렇죠? 폐하시면 완성했다고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폐한 것은 법률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만들 때는 제정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 제정한 날 제헌절이 있죠. 이거를 바꾼 거를 개정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법을 신약에서 많이 개정한 거야. 완성하고 예수님 실체가 오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약의 법이 제정됐는데 개정되지 않은 법은 어떻게 될까요? 제정됐는데 개정되지 않는 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11조가 없어졌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헌절에 이 1948년도에 제헌을 법을 만들었어, 그죠?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많이 70년, 80년, 90년, 2000년 들으면서 개정됐단 말이야. 그래서 1948년도에 만들어진 법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48년도에 만들어졌어도 개정되지 않은 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내용이 맞는 거예요. 내가 왜 어째서 미혹당하느냐? 현실을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미혹당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뭐래? 감사가 없어. 감사 살살살살 건드리는 것에 퐁 빠져버려. 믿습니까? 아멘이죠. 더군다나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뭐냐? 그게 어떤 말이 주어졌을 때 자기의 만족감을 위해서 그거하고 전혀 다른데 잡아다가 끌어다에다 붙여버리는 거야. 내 환경하고 내 현실하고 잡아다가 끌어다에다 붙여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조심하시고. 자, 여러분 깨어있는 건 뭐라고요?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있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있읍시다. 깨어있는 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왜? 미혹이란 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이 가슴 속에 역사를 하지 않은다면 미혹당합니다. 미혹 자체가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 싹 넘어가게 돼 있어요. 싹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 있읍시다. 아멘. 그 예수님이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다시 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무너뜨리게 만드는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 성찬 이후에 벌어진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전부 주체자가 돼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일평생의 역사는 누가 주관해요? 누가 주관해? 예수님께서 주관하셔서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면 무너뜨리느냐? 무너뜨리는 이유는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참 진리, 참 신앙, 은혜 떠난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라는 이 논리가 부합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멘이죠? 예수 떠난 성전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있는 곳이 어디야? 순수한 믿음. 아멘이죠?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우리 축복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순수한 신앙,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무 오늘 졸리게 했나요? 한 명이 자는데요. 아니, 눈 떴어요 이제. 저 뒤에 있어가지고 싹 뒤에 숨어가지고 다 보고 있어 내가.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숨어 있는데 한 발만 뒤로 가면 다 보여. 이걸 알아야지. 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한다. 내 눈을 피할 수 없어.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과 연관을 시켰느냐? 무엇과? 예루살렘의 멸망, 이것과 말세와 연결을 시켰어요. 바로 예수 없는 덧없는 모든 것들이 멸망하고 그 마지막 때가 온다. 제자들이 그것까지 같이 물었죠. 그 부분만 살짝 터치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다 같이 시작. 5절 보겠습니다.
미혹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6절 끝은 아직 아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끝이 온다. 이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이 연결시켜서 예수님께서 설명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